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까지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뒷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이번에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이제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굉장한 혼동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19절까지 15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부활의 그 실제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부터는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도 과연 부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온 우주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학교나 학원 요즘 보니까 대학교도 막 무너지더라고요. 완전히 경영이 막 엉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영입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 영입을 하면은 이제 모든 권한을 다 줘요. 그래서 그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도록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많은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니까, 지금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 죄악들, 세상의 온갖 사상들, 음란들, 이런 것들이 막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뭘로 바로 잡겠습니까? 사회 제도로, 어떤 무브먼트로 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 무너지고 깨지고 권위가 무너진 이 모든 무질서한 세계를 완전히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소망을 열어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무슨 소망을 열어줍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부활했지만 여전히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완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망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대표론이에요.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2의 아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덤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천지 대권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싸우고 있다. 근데 싸웠는데 이미 이긴 싸움이다.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승리가 확립이 된다.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이죠. 굉장히 소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잠잔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죽음을 잠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잠에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다. 잠깐 쉬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것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잠 못 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찌들고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하고 난 후에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잠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달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제사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첫 곡식을 하나님께 소재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첫 열매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나머지 모든 열매도 다 드리게 된 것이죠. 11조처럼.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모든 곡식들이니까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예수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합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자연스럽죠. 두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고 계속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사로죠.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다시 죽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 직면하더라도 두렵지 않죠. 그래서 이 순교자의 모든 순교의 힘은 이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결국엔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최고의 큰 차이점은 장례식장에서 확인이 돼요. 이게 가톨릭도 이게 부정확해요. 계속 여러 개 있으니까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불교도 뭐 다음에 뭐 개구리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뭐 그래서 계속 공덕을 드리는 거예요. 치성을.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제일 소망이 있죠. 제일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고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힘이에요. 힘.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부활의 힘이잖아요. 성도는 부활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불신자의 죽는 것하고 우리의 죽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모든 기회 박탈이에요. 모든 은혜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특별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이 훨씬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마저 이제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 바로 심판이 있죠.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거기서 고정이 됩니다.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존 스토던 목사님이 조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다가 소멸된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장소의 이동이에요. 애들이 어릴 때 막 피곤하고 이러면 엄마 품에 막 거실에서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자기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옮겨놨어요, 그거? 엄마가 옮겨놓은 거예요. 거실에서 방 안에 자기 침실을 옮겨놓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 장막을 벗고 그분에게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렵고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상칠연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마지막 자기 영혼을 탁 맡기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 많이 합니다. 저는 시한부로 그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맡겨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합니다. 고통을 잊어버리고 바로 주님께서 고통 없이 잠자는 자처럼 안고 천사와 함께 안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사망 권세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고 세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동이다는 것을 기독교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100%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만은 조금 다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막 100% 주님 주권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디 가더라도 우리 찾아내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다. 논리적으로는 간단해요. 두 인간상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죄에 근거해서 똑같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부활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전부 다 개인주의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게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 그게 대한 굉장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리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그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다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의 결정은 전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설명은 되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죄의 원리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찰거머리처럼 되어가지고 한 번 죄가 들어오면 떠나질 않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죄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형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로 만들 때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다 깨뜨리고 뭐 사랑, 뭐 평안, 성품 이런 것도 전부 다 깨뜨리고 죄가 그냥 전체를 지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우리 인격의 지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성의 이것을 본성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가는 게 뭐냐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죄가 완전한 지배를 해서 인격화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과 두 번째 아담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차이가 큽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운명에 동참합니다. 이거는 내 의지와 결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다 빠진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자연 현상을 생각하는데 사망은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불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아니에요. 형벌이기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죠. 세상에서 최고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오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원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늘 의심하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썩어가지고 송장이 돼서 저 형체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을까? 실종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지금 뭐고 화장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경험된 사건이 아니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오게 되고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 번 경험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마지막 그것도 중간에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딱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태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아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 후에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응애하면서 탯줄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엄마와의 단절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엄마로부터 이미 많은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자체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적인 진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한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주님 오시면서 부활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에 동참한 영혼들은 존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배터리가 쓰다가 그냥 한 80년 쓰다가 그게 그냥 앵꼬나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한계성이 있고 늘 결핍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없이 살아가게 될 때 항상 결핍과 한계를 느끼게 돼요. 너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사랑이 부족합니까? 예수의 은혜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은 사랑이 오거든요. 사랑은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달라고만 하지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삭막하고 늘 싸우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부활 생명이 역사하면은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에 하늘 생명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 개념을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와 관계 없으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속 죽음에 동참해서 관계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가면은 그게 무한대로 무조건 주어져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최고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힘을 받아서 제가 가져온 모든 죽음의 사건들을 전부 다 극복을 해낼 수가 있어요. 죽음도 극복해내고 고난도 극복을 해내고 시간적인 한계도 극복해내기도 하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한계도 극복해내고 전부 다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전부 다 극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유롭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건강하죠.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첫 열매 대신 그 열매가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부활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4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수확된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첫 열매 되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소속이죠. 소속의 문제죠. 예수님께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서는 보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두 번째로 부활해요.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면 세상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벌써 2100년, 2000년 이상 지났죠. 이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은 악한 영의 세계, 사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력을 멸한다,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재림하고 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난 후에,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도 부활해요. 그리고 멸망, 고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영의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인데, 불신자들로 하여금 반하나님적이고 불신앙적인 세상 풍습을 쫓게 하는 악령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있는데 이 세상 주관자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장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풍습, 관습, 인간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전부 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등 인간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와 달라요. 모든 악의 영들이 심판이 됐죠. 죄도 지금 없어지게 되었어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단의 역사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완전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성도들을 부활을 시켜서 그 나라 가운데 영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가 종식이 되고 악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고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망은 없어져 버렸어요.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 긴 기간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왜 긴 기간을 두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재용서를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이 뭐냐니까 메시아를 노래한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 위에서 여전히 천지 대권을 부여받아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산 증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오순절 우리 공부하잖아요. 오순절에 그 성령이 부어진 것이 그게 주님, 그 누가 준 겁니까? 그 성령을 예수님께 주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준 겁니까? 그거 흥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버지께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통치권과 심판권을 위임받으셨죠.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돼. 주 예수 그리스도. 주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전에는 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난 후에 통치대권을 받고 난 후에 주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되었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악과 죽음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죠. 꺾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주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부활할 때까지 완전한 승리, 부활할 때 완전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왜 남겨두었어요? 다 없애버리지. 남겨둔 이유는 예정된 영혼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해전에서 독일군을 거기서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 훨씬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결판이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독일군에 대한 연합군의 소탕작전은 그 이후로 1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딱 함락되면서 독일이 정식으로 항복을 조인하면서 연합군의 완전한 승리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D-Day가 나옵니다. D-Day. D-Day. D-Day가 뭡니까? 결판이 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V-Day가 나옵니다. V-Day. V가 뭡니까? 빅토리. 승리의 날이에요. D-Day. 결판의 날. V-Day. 승리의 날. 두 가지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D-Day.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악의 세력을 제압을 해서 꺾어놔버렸어요. 근데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요. 소탕작전을 해야 돼요. 그 사탄의 세력은 재림에서 성도들이 완전히 부활하고 그러고 나서 악의 세력을 잔존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때가 V-Day다. 승리의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D-Day 결판의 날의 덕에 입각해서 구원의 열매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단의 패잔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여전히 죽음이 힘을 쓰고 있고 죄악이 지금 아직도 노출되어 있고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림 때 완전히 멸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그의 통치에 대항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하나씩 하나씩 멸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악의 세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전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옛날하고 달라요. 이것은 이미 결판 난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에서 완전한 부의 날도 오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에 입각해서 죄악과 싸우면 완전한 승리의 날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악의 세력에 계속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자꾸 이게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미신적으로 막 땅밟기를 한다든지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주가 되시고 왕이심을 십자가 위에서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이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야 돼요. 말씀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자기가 당해주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달라요. 세상은 강함으로써 약함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워가 우상입니다. 힘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뭐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팔뚝에 힘이라도 가지려고 하는데 물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주십니다. 그냥 원래는 뭐냐? 연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어깨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대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전부 다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주권이 확고해집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스리면 꺾일 것 같아요? 안 꺾입니다. 절대로 안 꺾여요. 힘과 힘이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내가 죽음으로써 힘을 상실시켜버려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변질되어서 대결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인하여서 최후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들을 괴롭게 했는가. 최후의 원수. 소림사에 가면 쫄개들이 막 싸웁니다. 중간급, 그 다음에 높은 급, 마지막에 이제 딱 대장이 혼자 딱 남아있잖아요. 대장, 마지막 대장. 제일 힘센 놈이고. 그런데 이 죽음도 주님의 부활로 이미 꺾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희소식이죠. 아직도 죽음은 인간과 피조물들에게 강력하고 궁극적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너 죽을래? 이러면 꼼짝 못해요. 너 죽인다? 이러면 뭐 벌벌 떨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미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멸망시킬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죽음을 이 땅에서는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부활 가운데 있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만물을 전부 다 바르게 세워서 아버지께 바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27절, 28절은 않겠지만 이 우주 회복의 서국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창조가 파괴되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파괴된 세계가 다시 재창조된다.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세계고 완전히 다른 생명이고 완전히 다른 삶이 우리에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창조는 죄와 마귀에서 파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이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